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현장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근데 우리가 남에게 몹쓸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죄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원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원죄 문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핍박자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미션과 사명을 받은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목하고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예배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또 한번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5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 지식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중에 5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가, 이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이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그 이전에 우리의 원죄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받기 위해서는 이 영세 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이전에 벌써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태초라는 뜻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태초보다 더 이전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가 한글이니까 똑같이 태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그 이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영세 전에, 태초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과거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는 완전히 여러분과 저에게서 해방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습니다. 영세 전의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또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이 되어지고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영원전, 우리가 인간이 낳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다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알아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정말 어떤 힘없는, 우리 육신이 힘없고 나약하다 그러죠.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늘 기도하죠. 그건 우리 육신의 문제입니다. 물론 육신 속에서는 정신과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나의 자존감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앞에 닥쳐오는 우리 육신에게 늘 걸리적거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이런 사건, 문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누구를 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한다. 붙어 있지는 않지만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의미를 꼭 손잡고 붙어 있어야지 함께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늘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인생 살면서 그 정도의 함께함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남편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고 두 번째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생각하면 납득하기 힘들고 우리의 똑똑한 이성 가지고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령 또 내가 그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맞아 라고 해도 내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믿어지고 있는 것, 믿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는 잘 안 믿겨지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육신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일, 그 영이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의 이 두뇌로 IQ 아무리 많아봐야 뭐 150이 최고 뭐 아무리 그런다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또 내가 정말 그냥 멍 때리는 중에 내가 믿어지는구나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원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는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죄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가를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극형일 겁니다. 십자가는. 왜 십자가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 당시에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냥 좀 말하기 뭐하지만 목을 벤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십자가형이 최고로 극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그 최고의 극형으로 최고의 극형까지 될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신 지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우리 김은조 권사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그거는 김은조 권사 한 명에 해당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 그 전의 인간, 그 후의 인간,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도 우리 이성적인 똑똑한 우리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육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은혜로 성령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재림주로 이 땅에 서실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종말, 인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 때에는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불신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부활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은 불신자들은 심판이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바다도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땅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전기 때문에 위험해요. 전기.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영세전의 그리스도시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재림주가 되시고 부활주가 되신 다섯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도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온전하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진정으로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의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초과학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숨을 거뒀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제 이성으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주선을 하늘로 날리고 별걸 해봐도 인간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초과학적인 사건으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역사에도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입 다물어라. 그 대신 돈을 주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들은 이상하죠. 역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살아나셨을까?
어떻게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으십니다. 죽음은 지옥의 세력입니다. 그 지옥의 세력에 하나님이 붙잡히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재림 시간표가 되면은 죽음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쓰러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제가 하지 못하지만 영인지 영적인 상태인지 영혼의 상태에서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첫 열매가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열매가 나고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열매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초과학적이고 정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번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쉽게 말해서 십자가형은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형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목을 매다는 그런 교수형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있대요. 간혹 가끔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은 목이 특별히 완전히 두껍거나 아무튼 뭔가 생리적 구조가 튼튼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려준대요. 법관에서도. 이걸 피할 수 있었다면 이건 하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살려준대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은데요. 완전히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매달아 놓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 살아날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 7,000명을 먹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건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도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늘 입으로 묵상하신다면 인간의 사단에 의한 재앙에 의한 지옥의 배경에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그 이름의 증거를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교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서론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 언약만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인생을 사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한 명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한 명이 되게 해 주시라고요. 그 한 명. 교회를 살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자 한 명. 그 한 명이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한 분이 온 인류를 살리신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의 축복을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렘넌트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는 그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 동고동락을 24시 함께 했던 제자들이 전부 다 배반하고, 배반했다라기도 참 뭐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갔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극진히 몸에 향을 바르고 그렇게 장사를 지내려고 완전히 죽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함께했던 식구들도. 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시 부활은 엄두도 안 내는 거죠. 죽으셨으니까. 나중에 다 유대교에도요,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부활한다고 그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우리랑 함께 부활하시겠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죽으신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실 리가 없다라고 굳게 믿고 제자들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육신의 인생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실 겁니까? 우리 인생을 두고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고백하세요. 그 이름이 고백이 그게 기도고 그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너무 쉽죠? 그렇게 쉬우면 아닙니다. 진짜 쉬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진짜 쉽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묶인 사람들이 그 흑암에 묶여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받기만 해도 영이 바뀌어버리고 그 사람의 정신, 마음이 막 정신없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해 보세요. 막 분을 품고 담벼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평소에 그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고 늘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알고 성장했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인류 역사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랬죠. 그건 완전히 안 죽었다고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완전히 죽지 않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그 손자 손녀들이 관 살살 들어라, 할머니 깨어나실라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불신자들 웃기는 얘기지만 하여튼 인간은 죽었다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교회로 우리가 언약 잡아버리면 그 부활에 이해되지 않은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 알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성이 마비가 되고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아무런 내 모든 균형이 깨졌을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안 날 겁니다. 쾅 사고 나면 엄마 내지는 뭐 누구 이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지상에서, 모든 정신과 마음에서 그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내 영혼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종교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맞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 또 다른 교 뭐 참 교리는 너무 좋잖아요. 남에게 잘하고 착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교리는, 그 지식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좋은데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의 마음의 길입니다. 흐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생리적으로 인간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다.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참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억지로 이해하려고 100번 써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어져지는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라고. 근데 그 은혜를 얻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뭘 벗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충만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론의 세 번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시대적인,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처절하게 부인하고 믿고 싶지 않은 존재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 가지로 조작을 했죠. 도난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속인다. 두 번째, 환상설, 저 사람들이 헛것을 봤다. 세 번째가 기절설,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덜 죽였구나. 그 독한 양반이 거기서 피와 흘을 다 흘리고 그랬는데도 안 죽었어. 그 원래는 다리를 꺾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될 거라고 구약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뼈를 꺾는 대신에, 무릎을 꺾는 대신에 그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단 말이죠. 의미가 달라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얘기는 어떻게? 완전히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기절했구나. 덜 죽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 음모를 요거를 조작해낸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증거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도 인간들이 눈에 보여달라고 그러고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작설로 예수님은 완전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붙잡고 추수감사절의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이 수장절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결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에 여러분과 저의 축복을 보관하고 창고에 거둬들이는 날입니다. 부활하시고 천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부활로 시작된다는 것,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젊은이들이, 또 나이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표가 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때나 지금 여러분과 저의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다면 똑같이 동일하게 성경의 많은 기적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지금 굿모닝병원 현장과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님, 태안과 광주와 또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 지교회, 또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우리 김종분 권사님, 또 우리 집에서 특별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박노와 지수, 지금 12월 중에 그 대회 때문에 몸을 지금 많이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 택하심에 부름받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